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크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며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인 죽음마저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구약성경 546쪽에 있습니다. 이루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의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였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한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5월 첫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준비하십시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크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하여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연구를 종합해서 책을 썼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며 나는 그 부활을 송두리째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영어로 Who moved the stone, 우리말로 얘기하면 누가 돌을 옮겼나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이론적으로 따져본다 하여도 그것은 확실한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무근이라면 십자가에 죽인 바리새인들이 큰 증거를 세워 선전했을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없다라고 인정했을 겁니다. 여기 누가 돌을 옮겼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큰 돌을 스스로 굴러가는 게 어려운 거야. 제가 오늘 새벽에 부활은 과학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다. 과학자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식물하고 다른 게 뭘까요? 네? 없어.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그냥 숨쉬고 사는 거고 DNA라는 조직으로 돼 있고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대. 그게 결론이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을 때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뭐가 달라요? 동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은 다 그냥 있었는데 사람에게만 무엇을? 생기,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생명과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동양에서도 만물의 영장, 만물의 중에 최고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믿음을. 그래서 젊은 변호사가 열심히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증명해 보았지만 증명이 안 되니까 예수는 부활했다. 왜?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하는 제목과 합당한 본문으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을 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좀 구체적이고 뭐 천사가 2명이고 예수님을 뒤에서 만나고 하는 거지만 오늘 마태복음은 전혀 달라요. 여인들이 새벽에
안식구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어제 안식구 새벽이면 주일,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왜 갔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간 건 다른 성경에 의하면 향유를 가지고 갔다. 향유를 가지고 갔다. 향유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시체가 썩을 때 오래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벽에 갔냐? 이스라엘은 요때가 파종 추수 시기.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을, 우리로 얘기하면 가을에 파종해서 우리 봄 3월 4월에 추수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하는 절기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추수할 때 아침에 일찍 나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가요. 해 뜨기 전부터 날만 부옇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이면 옛날에 어른들 나가서 그냥 그때부터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에 이 당시에 뭐냐면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침 일찍 자기 밭으로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이쪽에 보리 농사, 밀 농사가 갈릴리 주변에 조금 되고 이쪽 예루살렘 쪽은 그렇게 많이 농사는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러 가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안식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나면 이들은 새로운 절기, 새로운 추수, 초막절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우리에게 하면 맥주감사절이 올 때까지 추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가요.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지진 같은 것이 나더니 누가 돌을 굴렸나. 그냥 돌이, 무덤에 박혀있던 돌이 그냥 굴러내리는 거야.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돌이 굴러 내려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너무 하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도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더라. 부활절에 우리 상징색이 흰색입니다. 흰색. 이 천사가 하얀 옷을 입었대. 이거보다 더 하얗겠죠. 우리가 사람이 상상하는 하얀색의 최고로 하얀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거기 있었어요. 눈같이 희었거늘 그 다음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오늘 반응이에요.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고 딱 돌이 굴러가니까 그 로마 병정, 로마 군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키던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게 성경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혀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같이 사람들끼리 채우는 수갑이 아니라 몸을 쇳덩이로 이렇게 딱 고정하는 거. 그리고 서로 도망갈까 봐 손과 손을 묶었어. 죄인들을. 이 사람 손만 오면 끊고 가니까 이 사람 손하고 같이 묶어서 그리고 뒤에는 이 큰 수가 온몸을 고정했던 것으로 바울을 묶어서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이 차고 묶은 거 이것들 걸 다 풀고 옥문을 풀러서 바울과 실라를 나가게 했어요. 그때 그것을 지키던 자가 깜짝 놀라서 자기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 사람 놓쳤으니까 자기들 문책받을까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야 하지마 우리 여기 있어. 그리고서 그를 예수를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여기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막아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지진과 함께 와서 돌을 굴렸는데 이거 자기들이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천사만 있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니까 벌벌벌 떨었다. 그 다음에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천사가 크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감사하며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 야, 예수님이 살아났나 안 살아났나 이들 예수님이 누웠더니 시체가 있던 이 자리에 한번 와서 봐봐. 그러니까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면서 천사가 야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에서 너들 만날 거야. 너 가서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해. 그랬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이런 소식은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팍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41.129km를 해요. 왜 그랬어요? 페르시아라는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쪽 인도까지 점령하고 요즘 얘기하면 요즘 전쟁나 우크라이나 뭐 키르기스탄 이쪽 아프가니스탄을 다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스라엘, 이집트 이쪽을 다 점령했어요. 북쪽으로는 이제 터키를 점령하고 저 그리스의 조그만 나라 아테네를 공격해 들어가. 조그만 도시국가. 여긴 군인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마라톤 언덕이라고 마라톤 평원이라고 명명됐어요. 이곳에 가서 거기서 이 아테네 군사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근데 이 거대한 대군이 아테네 군사한테 탁 패했어. 이것을 한 병사가 빨리 아테네의 대표, 아테네는 그 당시 시민들이 직접 뽑는 민주주의를 하던 나라였어요. 민주주의 나라의 최고 책임자, 이러면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죠. 빨리 알려가야 되겠다는 말로 갖고 싹 쉬지도 않고 뛰어가서 카카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 고 키로수를 재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 거예요.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얼마나 기뻤으면 숨도 안 쉬고 뛰어갔을 거야. 오늘 여기 제자들, 여자들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여자들도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가 부활했고 너는 빨리 가서 알려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니까 막 뛰어가요. 다름질했다고 그랬어.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뛰어가. 그런데 뛰어가는데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평안하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안이라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신령한 존재가 되는데 왜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이 땅에서 직책 때문에 그거 욕심내다가 나중에 비참한 꼴을 당했느냐고요. 여러분, 세계 장기 집권하신 분들이 그 말로가 별로 좋았던 분들이 없어요. 내가 포기하면, 욕심을 버리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꽉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믿는 사람이.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의 욕심 움켜쥐려고 하십니까? 피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일입니다. 이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의 권위를 만방에 널리 떨쳤습니다. 그는 가톨릭 성도로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라별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개혁을 한 독일은 루터교가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프랑스는 종교개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교를 지켜서 지금도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는 가톨릭이 90%예요. 90%. 그 다음에 그 밑에 스위스는 프랑스 사람인데 칼빈이 스위스에 와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왕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권위만 인정하면 그냥 우리 국유가 좋겠다. 그러니까 이 루이 14세는 굉장히 개혁교회를 탄압했던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의 손길을 펼쳐 칙령을 거역한 죄로 세우 졸프라는 사람을 체포하여 파리탑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때마침 부활절이 되어 루이 14세는 황자의 복장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대를 거니로 파리 시가를 행진했습니다. 높은 감옥탑 위에서 이 행렬을 바라보던 세우 졸프는 하늘의 영감을 받아 부활절 찬송을 힘차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를 루이 14세가 듣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가톨릭을 믿으나 개혁교회를 믿으나 다 하나님을 믿고 부활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감옥에 있던 세우 졸프를 같이 꺼내서 같이 부활절 행렬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부활절 하는데 저 개신교 목사라고 가둬놨는데 그 사람이 부활 찬양하는 걸 보고 감동받아서 그를 풀어줬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루이 14세처럼, 오늘 예수님이 부탁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앞부분에 엘리야가 사르밧 집에 갔는데 하도 배고파, 먹을 게 없으니까 야 가서 너 먹을 것 갖고 와라. 아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마지막으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져왔으니까 먹었어. 그리고 나서 그 집이 어떻게 돼? 밀가루와 저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늘 엘리야가 그 집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7절에 이르에 그 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의중하다 숨이 끊어진지라. 근데 예수님을 오늘 엘리야 예언자로 해서 최선을 다했어. 누가? 이 사르밧 과부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가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바쳤어.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은혜는 입었지만, 근데 이 당시 왕이 엘리야만 만나면 다 죽이라는 칙령을 내렸어. 엘리야가 예언자로서 하도 비판을 하니까. 왜? 우상숭배하고 제멋대로 사니까 그것을 엘리야를 잡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엘리야에게 협조한 것 또한 이 당시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지켜주고 자기 집에 있게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그 집 아들을 죽게 해요? 왜 그랬을까?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푸념어리게 엘리야 왜 왔어요? 나는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 죄가 생각났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진 게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올라요? 떠오르잖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건 잘못했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떠오르는 것으로 끝나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 근데 이 여인도 떠오르기만 한 것 같아.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응? 여러분, 죄가 떠오르고 내 허물이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을 죽게 해요? 하는 것은 이 아들을 죽게 한 거, 이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올바른 신앙관을 오늘 이 사르밧 과부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몰에 머물렀으면 엘리야가 그냥 있었겠느냐고, 이 여인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하면서 보면서 말씀이 떠오르고 자기가 잘못됐으면 회개했는데, 오늘 보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죄가 떠올랐다고 했어. 죄가 떠올랐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야, 그럼 걔를 데리고 와봐라. 어딨냐? 2층에다 다락에다 뒀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락으로 얘기하는데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늘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을 자기가 거하던 2층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얘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 여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그러는 동안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회개했을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고 그 아들이 다시 숨쉬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살아나셨느니라는 선언, 천사의 선언을 들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부활의 감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